사도행전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간구하고 지켜 행하며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고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보게 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시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합니다.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으며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지만은 그 시간이 되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나 내가 너에게 일렀고 너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느라. 아침에 기도했고 일렀을 적에 왜 그럴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럴까 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그 일들이 이미 터져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룰지라도 미리 일러도 그 시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죄로 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너 자신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로 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라. 이유를 모르지만은 기도할 때 기도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인도할 때에 또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돕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네가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너가 그러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헤데세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지만은
너희가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 이유는 그 시가 되기까지는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혹 한두 시간 만에 10분, 2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몇 년이 걸려서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밝게 기록해놨으나 너희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믿기 때문에 실망도 좌절도 낙심도 낙담도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면은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CND SS에서 모든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일렀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권한에 있고 당신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사오니 때가 되었을 때 저들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게 없어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히브리서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알리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손 들고 먼저 감사 한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놓을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 말씀을 먼저 전하라 하시고요. 지금 기도의 내용처럼 기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기도를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김미경 목사님하고 저뿐입니다. 문 집사님하고 서인데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는 몰라도 지금 기도 내용을 들어보고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고 들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들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봤느냐, 그것이 하나가 돼야만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입을 열 일이 없어요. 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율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뭐든가 1등이 되고 싶어요. 비방을 하든 판단을 하든 거기 끼어가지고 남이 하는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그 할 말을 했는 것이 쓸 말이 있느냐? 쓸 말이 없는 겁니다. 쓸 말이라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남한테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한테도 필요가 없고 남한테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나한테도 피해를 줬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들을 적에는 속히 잘 듣고 말을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근데 이미 죄에 쌓여져 가지고 가니까 딴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해야 자기가 이길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앞장서네요. 지금 이거 어지러운데요. 이거 어둡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놔두고 일을 해요. 하나님께 맡길까요? 네가 하나님께 다 걷어달라고 그래요. 각자의 눈으로 지었는 거, 귀로 듣고 지었는 거, 마음으로 지었는 거, 머리로 생각해서 지었는 거, 손과 발로 하면서 안 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싹 다 거두시고 다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 나간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발로 손으로 뛰면서 만지면서 생각하면서 죄지었던 것들을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똑똑히 들으세요. 이거를 치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꾸 내 눈이 어지러워 가지고 사람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자기가 있는 것이 원장을 와서 덮쳐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뻐하겠냐고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는 잘하는 거는 내가 잘 들었으면 잘할 수가 있었고 못 들었으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을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받으라 해서 말씀 받았을 적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줬어요. 오늘 첫 번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기도가 나왔냐 하면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왜 나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태풍이나 강풍, 지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공중것에 잡은 거 멸해주시고 땅이나 바다를 괴롭히는 것들을 땅속까지 괴롭히는 것들을 다 멸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제가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지금 나오면서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 쪽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거기는 불었다면 허리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다 사고 생겨. 근데 우리 한국인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도시가 하나 없어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또 지진 났대요. 7.2도인가? 그래서 이 기도가 나갈 때 왜 이렇게 이 기도를 할까? 왜 나올까?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가뭄이 없고 기근이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하고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은 없지만은 나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적에 왜 그럴까, 왜 기도가 왜 나갈까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지금 기도 내용처럼 시간이 되니까 내가 알아지는 거죠. 허리케인이 불어서 이렇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다친 사람은 빨리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했지만은 제가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아침 새벽 기도 들은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간 것만 하나 들은 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시간이 될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바른 말을 했지만은 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고구마 밭에 이틀 가서 일을 했고, 고구마 줄기 장만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틀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사흘이 4일 걸렸죠. 그렇게 하면 삶아서 계속 갖다 놓는데 어제 낮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고구마 줄기가 빨리 안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이 정도 되면 빨리 마를 건데 왜 안 말랐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비 안 온다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비가 오죠? 예. 지금 안 와요? 예. 그래서 오후에 비가 온다고 지금 주방 식구들 그게 딱 거두어서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으니까 걷어가지고 냉장고 꺼놨던 걸 지금 돌려가지고서 다 갖다 냉장고에 넣고 이제 딴 데 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삶아 널었으면은 다 마를 때까지 비를 안 주셔야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삶아 넣으라고 해먹었는데 이걸 또 갖다가 거두어서 여는이라고 또 해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갖다 가서 넣으라고 또 해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오면서 불평을 좀 했어요. 하라고 했으면은 날씨를 좋게 해줘야죠. 앞으로 한 3, 4일은 좋아져야 저거 다 마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살펴보고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살펴보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14일 동안 돌 동안에 비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채소가 과연 이렇게 날씨가 비가 안 와도 채소가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니까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밭에 이제 물을 주는 데도 있고 해서 보니까 배추가 좀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손해는 안 보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비가 안 와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채소에 대해서. 딴 거는 지금 가을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돼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면 어떤 것이 피해를 보냐면은, 채소는 피해를 안 보는데 농사 다 지어는 과일이 피해를 봐요. 사과 같은 거 껍질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수할 시기까지 기다렸다 가지고 따야 되는데, 그 시기에 비가 와버리면은 이게 과일이 물을 먹으면서 평창돼 가지고 짝짝 갈라져 버리는 거라. 이렇게 하면 또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도 살펴보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모르니까 원장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기억을 해야 되죠. 지금 10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락은 지금 다 거의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락은 지금 괜찮아요. 근데 나락도 지금 제 시기에 노을할 적에 거두지 않으면은 기회가 넘어가면 성경이 나와요. 농부들의 손을 기다려서 허옇게 말라가고 있다 그랬어요. 수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추수할 때 추수를 안 해버리면은 나락이 허옇게 됩니다. 노랗던 게 허해져 버려요. 그래서 시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정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쌀을 가지고 밥을 했을 적에 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몰랐죠? 성장로님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청년 때라 가지고 아마 모를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 이 돼지나 소처럼 입에 밥만, 자기 배만 부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는 오만 걸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영이 직접 본인들에게 말씀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개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와 개되지만도 못해요. 걔 길러가 잡아먹어요. 걔 길러가지고 잡아먹어 충신이요. 소도 그렇게 하고 돼지도 그렇게 하고. 제가 개를 잡으러 가면은요, 올해는 개를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는데 한 번 먹은 것 같으네요. 잡으러 가면은 개가 막 하여튼 뭐 한 수백 마리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소창의 쪽에는요 되게 많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어떤 걸 막 짖으면서 내 잡아가지 마, 내 잡아가지 마 가요. 근데 어떤 거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날 잡아주세요. 남편이 길른 개도 처음에는 막 짖어대는 거라. 왜? 저거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들이 갔으니까. 막 짖어대더만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 날 잡아잡어요. 왜 개되지만도 못한 줄 알아요. 최 집사가 이 개를 길르나 이거 지금 몇 번째 말씀 나가요? 가니까 자기가 빨리 오지 못할 걸 알고 밥을 여러 개를 떠났어. 그 사료를 여기도 한 그릇 저기도 한 그릇 저기도 한 그릇 해가지고 저 멀찌마게 입이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퍼놨더라고. 근데 상당히 오래 있다 갔죠. 걔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밥을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이 말만 하면 눈물이 나요. 걔가 왜 안 먹었겠어요? 주인 죽는 거 알고 안 먹었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자식을 기를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빌려도 나중에 자기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그 자식 원망하고 네가 어떻게 사는 거 보자. 네 새끼가 네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저주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한테 그렇게 하고 짐승보다 낫지 못해요. 짐승은 지 주인을 알고 충성을 해요. 나중엔 자리 짓지 안 하고 알아차리고 날 잡아잡어요 그러잖아. 지 잡으러 간 거 알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한테나 자식한테나 내 이웃은 내 몸과 같다 그랬어요. 내 몸과 같다 그랬는데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해 봤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입만 달싹거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남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나 동기간이나 이웃이나 성도나 누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진실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심령으로 하는 거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나?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아팠을까? 나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하라고 했을 적에 그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심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니까 각자의 몸에 자기에게 죄가 다 있는 거죠. 그 죄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저한테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항상 돕고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항상 돕고 계셔요. 성령님은 늘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 인도하고 계시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피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천군 천사들을 붙여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진실로 믿어집니까? 원장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실로 믿어져요? 믿어진다면 실천에 옮겨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모든 걸 일렀고 가르쳤고 마음을 줬고 생각하게 했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영광 돌리는데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먹도록 안 도와주시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건 지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밥을 한 그릇 다 먹긴 해요. 근데 그러나 뭐 맛있게 먹지를 못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먹어요.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빌어야 되고 빌 때도 그냥 비는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래 같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한 번 때리면 피가 철철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몽둥이를 한번 맞아보세요. 피가 안 나오겠나? 그러면서 항상 당신의 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정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이라고 했어요. 형으로서 네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때리면 단방에 때리면 죽겠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맞아요. 이게 진실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못 믿을 거예요. 안 믿어질 거야.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듣고 하는 것이 아닌 나는 눈으로 보기까지 하고 왔으니까.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해가지고 해놓고 한 것을 우리는 잠깐 흉내만 내는 뿐이에요. 근데도 못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약속을 하시던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와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들어갈 무덤도 없어서 남이 파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뭔가 기도해갖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벽 기도 때 했는데 제가 원망하잖아요. 마음에 저것을 다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했어요. 하니까 냉동실에다 넣어야 되겠다, 아니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까 권사님 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한테 이미 마음에 줬지 않느냐? 마음에 줬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저걸 딴 데는 날 건데, 내가 묻기 전에 말씀 마음에 왔기 때문에 내 생각인지 몰라서 물어본 거죠. 과연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날씨가 안 좋으면은 소콜이다 늘어나면, 날씨가 좋으면 말르지만은 습기를 꽉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냉장고에 놨다가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이, 냉장고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현재 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큰 냉동고에 냉장고 거기다가 넣어도 되고, 거기다 열 수 있는 데까지 거기다 넣어도 되고, 냉장고 돌려가지고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은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이라고 힘들었고, 삶아서 넣으라고 힘들었고, 또 건이라고 힘들었고, 또 다시 또 갖다 넣어야 되니까 힘들고, 그냥 한 번에 하도 해줬으면 좋잖아요. 이거 지금 오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감사치 안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 오늘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네 죄도 아니고 원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날씨를 안 좋게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날씨를 안 좋게 하는데 어떤 것들이 안 좋게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에요. 달라고 비 달라고 해도 비 안 오게끔 하다가, 비가 필요 없을 땐 또 비를 주다가, 그래서 모든 것을 원수, 마귀, 사탄, 악마들이,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니까는 악령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가 돼요. 천사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추방시켜요.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 멸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거두어서 예수 이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다 갖다 불태우고 영원히 심판해달라고. 공중무새 잡은 거,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어서 멸해달라고. 믿는 자는 모르는 게 바보예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걸 우리가 모르고 누가 알아요? 점쟁이가 알아. 절간에서 알아. 누가? 스님이. 자꾸 돌을 닦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석관머니가 준 줄 알아. 절간에서 있으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자가 왔어. 이 사람이 딱 하는 걸 보니까 딱 믿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상하다 그랬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니까
뭐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넘어갔고 일본에서 뭘 하다가 절간이 뭐 옆집이 절간이니까 가가지고 절간에서 기도하다가 하는데 빛이 자기한테로 확 가슴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 석가모니 미신이 뭔지 모르죠. 빛 색깔을 알게 해주시면 알아요. 빛이라더라고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물어보니까 무지개 색깔이다 이거야. 무지개 색깔은 언제 무지개를 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준 거거든요. 다시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류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은 그냥 무지개 색깔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약속이구나 그렇게 봐서 안 되고 무지개 색깔을 보라고요. 나는 외우지는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일곱 가지 색깔이에요? 네. 예. 그 색깔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녹색이고 하나님은 하늘색이고 예수님은 흰색이고 성령은 불이에요. 이 색깔을 빛이에요. 근데 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합해했을 적에 하늘 적에는 이 정도 빛이 되지만은 완전히 성령이 혼자 가지게는 완전 핏빛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하늘의 영들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뭘 하게 됐습니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 불도 거기에 있어요. 불로.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인 줄 아세요? 성령의 강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심판이 있죠. 전에는 몰랐던 이제는 알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근데 믿고 따라가는데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따라가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참 기도원을 할 적에 뺑뺑 돌아갈 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만 고난이 있어. 그래서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으니까 나보다 잘 사니까는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 이방인들 괜찮은데 이 복판에다가 기도원 하나 해놔놓고 이게 밤낮 뭐하는 짓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옆에 이제 갑장이거든요. 갑장인데 그 절에 다니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 놓고 갔어요. 그 가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내 다리에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후들후들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했는가 뭐라고 하니까 그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하는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에 심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 방법이에요. 말씀을 해놔놓고 말씀에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공경하라 했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안 하니까 이웃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노방전도에 보면은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내보다 못한대요. 처음에는 비방인가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비방이 아니고 참말이야. 그거 뭡니까? 비방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비방 같은데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내보다 못하대요. 참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장로니 목사니 뭐 권사니 가고 앉아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적에 처한 자들이 들어왔을 적에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하는 말이 참말이구나. 제가 구두방에를 그전에는 구두를 맞추시는 때인데 저는 시장에 가다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 구두를 하나 신어봤어. 신어보니까 편더라고. 그래서 요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달라니까 그건 남의 거 맞춰놓은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래갖고 다시 맞추러 들어가는 거 맞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간 게 아니죠. 여러 번 갔는데 성질을 팍 내면서 예수 예자도 놓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맞다는 거, 아, 이 사람이 예수장님한테 많이 빈 사람이구나. 그런 일들이 빌비하죠. 나만 한 사람한테 저랑 우리 시험에 꼴보기 시험 교회 안 가요.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면은 우리 며느리 꼴보기 싫어 교회 안 가요. 다 꼴보기 싫어서 안 가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은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나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있는데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는 율법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는 행위가 보여주는 예수예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여주는 예수로 하려니까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살아있는 예수로서의 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 못한다는 거야. 그 나중에 미안한지 내가 빨리 안 나오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만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형수가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정인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온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이고 거기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단은 내가 모르니까. 그때는 모를 때요 이단이 뭔지. 지금은 알죠. 점쟁이 마술사 절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보고 자꾸 이단이라는 거야. 그거 다 심판에 걸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단이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해도 이단이다. 왜곡되이 전하는 거.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거. 말씀을 잘못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만 나 100% 옳게 전합니다.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요. 회개해야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왜곡되이 전한다. 내가 그걸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안 하면 돼. 왜곡되이 전하는지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댕기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예수가 되게 된다. 남을 떠나서 내 가족, 내 부모 동기가 율법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시집에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안 가야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믿겠습니까? 팔천 동서되는데 거기서 지금 우대 조상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에서 볼차하러 오다가 이제는 해년마다 제가 가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볼차하러 오라 소리를 안 해요. 이제는 오라 그러면은 시간만 내면 내가 가려고 가가지고 집안들이니까 인사도 한번 하고 하려니까 부르질 않아요. 이 볼차할 때 이제 서울이고 어디고 각자에 흩어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적에 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동서집에 시동생이나 신우들이 다 예수를 믿어. 말을 들었는지 어찌했는지 그 막내 신우를 보고 교회는 4천만원 5천만원 바치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양발재기 하나 사갖고 오는 거 못 봤다. 그러면서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겠나? 알아들어집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면서도 힘든 거야. 그러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돈을 주라는 거 그냥 안 주고 한 번 가면 한 20만원 주게 하셔요. 한 20만원 주는데 한 번은 6만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주라 하시니까 6만원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6만원 드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가서 안 하니까. 그래서 볼초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6만원을 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했던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돈에 대해서는 10원짜리 가지고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 돈 가지고 따졌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허락 안 할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은 분명히 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되고 돌에 뒤집어 쓰고 오는 거라.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기도시키는 애들을 기도 다 하고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갑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허락하시니까. 예배 자니까 그래요. 성도라면 그거 상관없죠. 성도를 예수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예배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만들 때도 감사하면서 만들고 이거 먹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한꺼번에 먹이고 구원시키잖아요. 지금 절에다 주는 것도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걸 이 사람들에게 줬죠. 이 사람들이 혼자 먹는다고 생각 안 하고 만을 불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저들이 먹음으로 복된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갖다 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듣겠죠. 해라 그러셨는데 저거 많이 갖다 놨으니까 가져올까요? 장모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갖고 오던가 한데 계산을 넣어야 돼요. 무슨 계산? 주려면은요 똑같이 넣어줘야죠. 공짜로 주는 거는 똑같이 안 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성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삐껴. 그래서 김대성 집사님한테 줄 적에 여러 포대를 주죠.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뺏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절간에 제일 많이 갖다 줬는데 한 10부대 갖다 줬어. 목사님, 김연일 목사님한테 주라고 그랬더만 갖다가 막 세게 갖다 줘.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주지 말라 하더라. 물건을 여기 걸 가져가서 쓰려는 거 기도하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물어봐야 되죠. 누구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해. 태연이 아빠가 이제 이사한이라고 그랬는 거 트럭을 좀 빌려달라는데 기도를 하니까 또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 된다. 주지 말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원망을 하죠. 트럭 그거 왜 좀 안 밀려주네 말이죠. 뭐라고 하고 뭐 한다. 나한테 비방하죠. 나한테 비방하면 안 돼. 내가 자기한테 비방받을 짓거리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황장로님하고 김정덕 집사님하고 대형 매니저를 따라고 했어요. 근데 황장로님 못했어. 못하셔가지고 그 돈 따라하는 거 그냥 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못했어. 못하니까 장로님이 아마 또 다시 한번 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그거 원망하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돼요. 아무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황장로님 지금 퇴직하고 노시니까 언제든지 바쁠 적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매니저 못 땄어요. 김수사님은 땄죠. 그 뒤에 이것을 알고 태연이 아빠가 그런 것이 있던데 제가 딴 거 도우려니까 아무것도 도울 게 없고 운전이나 도우면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일종 면허증을 딴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안 하고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해서 여러분들 똑똑히 들어요. 지금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민씨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돈을 말해보라는데 참 기가 차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봤더니만은 그 짝에서 말하는 거 그냥 주라는 거 300만 원을 줬어요. 각서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이렇게 갚아라. 각서까지 받아놓고 줬어요. 소용없습니다. 3개월이 넘어갔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다가 뻔하죠. 생활은.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한번 말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왜 하는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어지럽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교회들이 많다는 거야. 전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이거 나가가지고 계속 딴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자꾸 나를 채찍질한 거야. 그 나중에 터졌죠. 그래서 서울에 간다고 하는데 가면은 이거 누구네 집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이제 갔어요. 가서 여기서 잘 끄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잘 끄라 하니까는 끔찍 놀라는 거죠. 방에 숨어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 그날 밤에요. 비가 학수같이 쏟아졌어요.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누구 이제 서울에서 항상 서울에 가면 거기 서울에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김 박사가 사라질 때예요. 지금 이러이러한데요. 근데 잘 나가니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 잡니다 하더라고. 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만은 어서 오세요.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 김 박사가. 그러는데 김 박사는 어디에 걸렸냐면은 최하승 목사님이 이혼시키는데 내가 가담했다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듣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걸려서 암이 백혈병이 왔죠. 백혈병 왔는데 내가 못 가게 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라. 아무리 그러면 잘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을 적에는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거 내가 허락하는 거다 이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최하수 목사님한테 이걸 전화로 왔던 거야. 그 바쁜 중에 이게 걸려서 죽어서 구원을 못 받고 사망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을 때 그날 수요일날 내가 저기서 예배 드릴 자리예요. 연락을 받았는데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죠. 지난날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든지 소용없어요. 그 시에 그래서 그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요? 그럼 그거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죠. 백혈병은 빨리 가요. 근데 와서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한 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셔서 한 거야. 근데 죄를 질 때는 자기가 죄를 져. 지난날 잘한 게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난날 잘한 거 가지고 공투시하지 말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제발 저주 안 받기를 원하는 거라. 근데 자기들이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저주가 자기한테 가는 거야. 어떡할까요? 비니까 용서해줘라 하더라고.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다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죠. 병원에 장례식은 참석했어요. 했는데 막 그러는 거.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얘기했어요. 다 무슨 급입니까? 전부 다 교수급들이라.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는 건 안 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 사람이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압니까? 아니요. 그거 제가 자기한테 와요. 안 그러면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고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지. 옳지 않은 건 옳다고 해도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 언제든가 진실되게. 미웠으면 미웠는데 그 구원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미워도 미워하는 척 안 하고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봐주셔요. 제가 지금 그 김박사나 황장로님이나 제이사님이나 나가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있어요. 전에 김희수 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돌려 전화를 이제 삭감시키면서 다 이제 제거시키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한번 눌러봤어요. 이 전화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받는데 지금 바빴어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탁 끊는 거. 벌써 전화 받으면 몰라요. 단방에 옵니다. 그런 거는 동생은 언니가 그렇게 하고 언니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나갔다가 이대로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했잖아요. 저거 잘했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라. 죄 짓는 데는 빠르지만은 의의 길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밖에 안 돼요. 건강 가지고 어떤 것도 교만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 나빠지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하고 다 있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일이 많을 때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해. 자꾸 안 맡긴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다 소리는 내 짠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천지백갈이에요. 70년 살면 70년 죄를 졌고 80년 살면 80년 죄를 썼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묶여가지고 안 풀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풀리지 않는데 내가 보면서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해. 오늘 아침엔 새벽기도 전이었는가요?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할 적에 제가 결박이 돼가지고 있어서 이제 힘들더라고요. 결박 때문에 요새는 딴 데 없던 병이 있어요.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머리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런 했는데 머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 머리를 잘 아픈데 긴가 그랬어. 근데 김미경 목사님이 아니고 김재현 목사님 거야. 묶인 거 풀어달라고 그래라. 잡히면 나와달라고 그래라. 뭐 해라 해서 시키는 데 다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할 때까지 몰랐죠. 근데 새벽기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묶였던 거예요. 그 내가 더 힘든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집사님 때문에 나한테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집사님을 기도를 하고 안 맡겼나? 이렇게 했더면 이제 그것저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자기가 해놔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것들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개시키고 나니까 아침에 그거 다 회개하고 나니까 자리가 누구한테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어두워졌다가 열렸다가 하는데 내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김정덕 집사님 원마음 불평했는 거 회개하십니다. 조금 낮았는데 집사님 들어오는 거 이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다시 또 얻어지. 맨날 허랬다 개했다 허랬다 개했다. 딴 거는 뭡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내용, 새벽 기도에 들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하고 낮에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낮에만 들은 사람은 낮에 말씀 들은 거, 기도 내용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던 거 때가 되니까는 말을 하죠. 때가 안 됐을 때는 뭐 나를 죽인다 하든지 살린다 하든지 가만 놔둬요. 때가 되면은 이걸 선포하는 거죠. 왜? 이 말하면 이 말이 글로 들어갈 거니까. 예. 어떻게 들어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잖아. 뭐가 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죠. 내 것도 지금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다 아버지 것이고 주의 것인데 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모신들. 전에 뭐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부산에 있을 적에 물이 참 맛있었어요. 그 물이 왜 맛있냐면은 생수기를 다는데 그게 40만 원짜리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르라 그래서 달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이 우리 집이니까 수도에다가 이 생수기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수기를 달면서 생수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정말 맛있어요. 똑같은 수돗물인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와가지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것도 은혜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병도 못 가져가게 해요. 근데 포항으로 이사갔는 장집사님은 봉고를 가지고 와서 10통 이상씩 가져가요. 10통 이상씩 가져가요. 이걸 최집사가 한 거예요. 와가지고 수돗물 다 빼간다고 난리가 났어. 맞죠? 수돗물은 한 통 한 통 다 물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물 갖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 그 사람들이 물이 맛있다고. 똑같은 수돗물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생수를 명령을 안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계를 떼갖고 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하니까는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고 새다. 내 집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근데 요새 나랏돈 공짜 먹으려고 자기 집을 전부 다 자식 앞으로 다 해놔놓고 쏟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라를 쏘기고 정상적으로 타먹는 건 타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쏘개가면서 하지 말아요. 왜 거지같이 얻어먹냐고요. 그래서 유장로님도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샀어요. 자식이 내 집에 와가지고 자고 가는 건 괜찮지만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장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고 그랬어요.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됐을 때는 주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야. 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뭐하고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데 그때서 내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말씀을 퍼준들 모자람이 있습니까? 맨날 새 것으로 주는데. 딴 것도 나한테 준 것만큼 주라고 할 때 주잖아요. 내가 꼽을 채워놓고 뭐 해야지 안 해요. 쓰라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라가고, 물어보고 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짓는 게 내가 죄밖에 없는데, 하루도 사람 하루 더 사는 것만큼 죄밖에 없는데,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네가 묻고 오는 게 다다. 하랄 때 하고 가랄 때 가고 쉬랄 때 쉬고 가다가도 멈추라면 멈추고 멈추는 것이 언제든 내 맘대로 되는 줄 아니까. 길 가고 있는데 눈 감고 세 번 감사해라. 눈 감고 감사하면서 가라. 이 젊었을 때 눈 감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지금 늙고 나면은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눈 감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나겠어요? 나요. 그렇지만 눈 감고 가라 하니 눈 감고 갑니다. 참 의심도 팔자다. 아니 지금 보고 가나 그냥 걸어가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가다가 내가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내가 안 할 건가? 그거 보기 위해서 그런지 수시로 그렇게 하세요. 계단 내려올 때도 이거 안 잡고 못 내려오잖아요. 꼭 잡고 내려오는데도 눈 감고 가라 합니다. 눈 감고 감사하면서 가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따라오는 게 다다. 그럼 거기까지죠. 더 말씀 안 하시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묻기에 힘쓰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시집에 이제 시부모한테 돈을 주기 싫어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감추면은 제 마음에 그게 확 드러나요. 무슨 핑계를 왜 하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돈으로 드리면은 적어도 한 10만 원 드려야 되겠는데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 그래서 선물 양발짜기 하나 사주면은 몇천 원밖에 안 돼. 3킬로 사도 10,000원만 돼. 10,000원만 주면 3킬로 살 수 있고 4킬로 살 수가 있다고요. 이러고 계산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또 딴 사람에게도 이 말이 하고 싶을 때 이 마음을 왜 주십니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라 그러면 하라. 내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전할 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전할 때 전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주랄 때 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받고 있다가 갖고 있다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 이제 시장 가다가 지갑채 홀라당 털이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또 자기가 금을 한 양을 주워 갖고 왔어. 오바 단추만 하더라고요, 한 양이. 그걸 주워 갖고 왔는데 처음에 썰이 당하고는 그 썰이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이것으로 끊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교훈을 구원해달라. 진짜 신령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반대로 금을 한 양 주워 갖고 왔을 때는 너무 아픈 거야.
수리를 당했을 때 너무나 통쾌했고, 이거 잊어버린 것들, 그 딴 사람이 잊어버린 걸 주소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찾았을까? 얼마나 아까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금덩어리를 뭐 때문에 들고 다녔을까? 집에 놔두니까는 의심이 돼서 지갑에 갖고 오다가 떨렸나? 어쨌나? 그것도 밤에 남편이 주웠대요. 전기불이 이렇게 비치는데 노란 게 빛이 나더라는 거야. 발길로 툭 차버렸대, 구두발로. 툭 찼는데 약간 무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겁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무게가 있어서 다시 가가지고 돌아오다가 주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치워놨는데 얼마나 겁쟁이냐면요. 니 내 머리 위에 뭐 못 봤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났는데? 이래서 니 내 알지? 내 도둑질 안 한 거 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니던데 그 짝이에요. 거기가 사거리가 되나요? 근데 거기서 주선 거라. 그 저영미신 앞에서 우리가 슈퍼할 적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주워보니까 들어보니까 무게가 있는 거야. 무거워서 아니 금인가 싶어서 했다니까 어떻게 이거 금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내가 금인가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노라면 금인 줄 알았을 건데 길바닥에 찍히고 밟히고 해놓으니까 깎여 나가고 이래가지고 금이 무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엉망이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바 단추를 왜 어디서 떼서 놨나고 딱 뒤집어보니까는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 딱 들으면 무거운 거라.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금인가 아닌가. 그 베란다 이쪽에 그 뭐라 하는 거 집을 재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해놨댔어요. 이게 딱 확 긁었어. 그리고 속이 노라. 그러고 나서 별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까웠을까, 막 이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네. 그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진실로 기도 나가는 거. 딴 때 같으면 내가 그놈의 새끼 손모가지가 부러져라, 뭐 손모가지가 끊어져라 하고 욕을 했을지 모를 건데 정말 진짜로 기도하면 그게 누가 합니까? 영이 하시죠. 주셨을 적에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어느 목사님이 산에 뭐 등산을 갔다가 팔찌인가 목걸이인가를 뭐 금판지가 주셨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팔았었대. 팔았으면 똑같아. 나도 팔았었어요. 팔아버려서 팔아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은혜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했지 얼마나 아까웠을까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똑같은 목회자로 일을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축복을 해줬구나. 예. 그래서 불순물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센터에다 맡기는 데 있죠. 분실물 센터에다가 제가 10만원짜리 수표 하나 주워가지고 갖다 맡겼어요. 그때 센터가 어디 있었냐면은 영도딸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맡겼는데 마트에서 주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주워서 마트에다 놔둬 혹시 찾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이랬으면은 됐을랑가 모르겠는데 거기다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 분실물 센터 갖다 맡겼어요. 가니까는 1년 돼서 안 찾아가면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이 돼서 내가 전화를 했는가 어쨌는가 하니까는 안 찾아갔대요.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찾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1년 돼서 이제 찾아가러 갔어. 갔더니만은 이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 36%. 36%인가 35%인가. 그래서 65,000원인가 64,000원인가를 찾아댔어요. 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이후에라 가지고요.
옷이 없어서 그것 갖고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쓰기도 했고 팔아서 쓰기도 했지만은 생각이 틀리죠. 하나님 내게 주셨네 하고 쓰는 것보다. 근데 이 그릇 시인하면은 그것이 되는가 봐요. 하나님 이 그릇 시인하면 돼요. 내 거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습니다 하고 하면 그거 되는 거야? 아니야. 김선호 목사님은 죽순을 제가 캐러 갔어요. 그러는데 죽순을 나는 이제 봤기 때문에 한 번 갖고 가서 딱 깎아보니까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이 죽순이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것이 없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좋은 걸로만 해가지고 잔뜩 해놨는데 칼을 하나밖에 안 가져간 거라. 그래서 갖고 오니까는 이걸 다시 찌끄레기 갖다 버리려니까 귀찮아서 거기서 참 대담한 거라. 도둑질 하면은 대담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껍데기 닦아가지고 알맹이 갖고 오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사랑 목사님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때문에 술을 잔뜩 채운 남자가 삐딱거리거든만은 이것들이야 남의 적순밭에 다 있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안 그래도 그런 거야. 목사님 남의 죽순밭 다 망쳐요. 다 망쳐요. 죽순밭 다 망쳐요. 남의 대나무 밭도 다 망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남의 거 안 하고 내 아버지 거 내가 해. 아니 임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 거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 안 주고 비 안 주고 가라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남의 거 안 가져가. 나는 내 아버지 거 가져가. 근데 먼저 했기 때문에 따듬은 것을 목사님 다 가져오고 나는 딴 사람들은 두 사람은 고스란히 뺏긴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가 1시간쯤 있다 가니까 도둑놈의 도둑이 있더만. 싹 다 가져갔어. 참 대단한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금요일날 목사님이 아는 분이 울산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는 데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대나무를 맞춰보고 목사님 저 대나무가 저기 있네요 하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대나무 죽순을 이제 얻어다 먹은 것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있네요 그래 놓으니까는 목사님 가요 그러니까는 안 가 그러더라고. 안 가 그러면 안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갔죠.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끌려서 갖고 말을 하고 갔으니까 이 원수가 목사님한테 들어갔겠죠.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같이 세 년이 대나무 같이 가라는 거라 막. 그러고 나니까는 이미 이제 다 뺏기고 이제 목사님은 갖고 오고 했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눈에 참 보이는 게 죽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죽순이 보이는데 전부 죽순이 똑바로 서 있질 않고 전부 빼딱한 것만 보여. 지금 묻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죽순이 왜 넣었어요? 그 사람이 죽는다. 어느 사람이 죽어요? 네 거 훔쳐가는 사람이 죽는다. 도둑놈 왜 도둑? 그러면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가 도둑질에 갈 것 같으면 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 그 걸로 죽었어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옳다 아니다. 예. 말씀을 받아도 들어도 똑바로 내가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때 막 내가 이제 다시라는 걸 하겠습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제도 죽순밭에 갈 적에 이거 해도 됩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갔댔어요. 아 밤새껏 눈만 감으면 죽순이 보이는데요. 와 이거 정말로 회개해도 안 되고 환장하겠더라고. 이 말은 왜 해요? 여러분들도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고 허락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글로 쏠렸는지 안 쏠렸는지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면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은혜를 받고 그 깨닫지 못할 적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 하늘밖에 없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땅에 있는 거는 저 사람의 재능을 믿어도, 저 사람을 믿어도, 저 사람의 무엇을 믿어도 다 좌로로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물으면은 내가 좌로놈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거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야. 예. 교회는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면 가면 돼요. 그래서 황장로님 글로 가셔도 저는 괜찮아요.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일만 잘해라. 예수만 내쁘지 마라. 하나님만 내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잘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가 나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저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저께하고 이틀 동안은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말해도 돼요. 해. 나간 사람들 두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집 나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교회 다니다 싫다고 떠나가고 예수 배반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각 교회를 채울 수 있게끔 정말 주의 종들이 살아서 나같이 무지한 자도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죄악고 청명한 자들을 영적으로 왜 못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듯이 모든 종들을 그렇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집 나간 탕자들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걸 후자를 말을 안 하게 되면은 교회에 댕기다가 보아교회에 나오다가 보아기도 나오다가 안 오는 사람들 돌아오라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들을 겁니다. 아니요. 주를 떠났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예.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축복해달라. 보아달라. 보게 해달라. 그전에 내 혼자 할게요. 내 혼자 할게요. 자꾸 그랬거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혼자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그거를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면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것이 생각날 적에 기억하고 기도해서 모든 영혼들을 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은 밭을 갈아서 엎어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밭을 갈아 엎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그다음 이것이 갈아 엎은 거예요. 갈아 엎었고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또 뭐합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 있죠. 예, 김영희 목사님 있을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하는 것은 이게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런 것은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는 저는 뭘 하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지금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물 주는 자입니다. 물 주는 자인데 그전에 김미국 목사님 전도를 많이 댕겼죠. 그러겠는데 지금은 본인도 물 주는 자로서의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밭을 가는 일을 하죠. 그전에 전도를 했고 지금은 중보하니까 밭을 갈아 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어야 나가서 씨를 뿌리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를 뿌려지고 그 씨를 뿌리고 나면은 거둘 때가 되면은 거두는 자가 거두게 되면은 딴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오질 않았는데 전도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따라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것도 불평불만할 것이 없고 나에게 주신 대로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걸 맡겼든지 맡겨온 것에 내가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어제를 것 만나이다. 이 모든 것을 삼일치 하나님께 맡깁니다. 싹 다 거두어서 멸할 것 멸하고 태울 것 태우고 영원히 진멸하여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되 공중 것에 잡은 거 땅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거 물가운데 있는 거 아버지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싹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고 심판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